오늘 본문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10장입니다. 29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서로 교독하실 때에 29절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먼저 읽겠습니다. 스바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예를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저를 시험코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수원이 심이 많고 향품과 심이 많은 금과 보석 약대에 실었더라. 저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 솔로몬이 그 묻는 말을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은미하여 대답지 못한 것이 없었더라.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그 건축한 궁과 그 상의 식물과 그 신복들의 좌석과 그 신하들의 시립한 것과 그들의 공복과 술관원들과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정신이 현황하여 왕께 고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진실하도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목도한즉 내가 말한 것은 절반도 못 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나의 들은 소문에 지나도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복들이여, 항상 당신들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영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을 삼아 공과 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저가 금 120달란트와 심이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께 드렸으니 스바 여왕이 솔로몬 왕께 드린 것처럼 많은 향품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더라. 오빌에서부터 금을 실어온 히람의 배들이 오빌에서 많은 백단목과 보석을 운반하여 오매 왕이 백단목으로 여호와의 전과 왕궁의 난관을 만들고 또 노래하는 자들을 위하여 수금과 비파를 만들었으니 이 같은 백단목은 전에도 은일이 없고 오늘까지도 보지 못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왕의 규례대로 스바 여왕에게 물건을 준 외에 또 저희의 소원대로 무릎 구하는 것을 주니 이에 저가 그 신복들로 더불어 본국으로 돌아갔더라. 솔로몬의 세입금의 중수가 666 금달란트요 그 외에 또 상고와 무역하는 객상과 아라비아 왕들과 나라의 방백들에게도 가져온지라.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금 방패를 200으로 만들었습니다. 매 방패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을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3만에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 궁에 두었더라. 왕이 또 상아로 큰 보좌를 만들고 정금으로 입혔으니 그 보좌에는 6층계가 있고 보좌 뒤에 둥근 머리가 있고 앉은 자리 양편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섰으며 또 두 12사자가 있어 그 6층계 좌우편에 섰으니 아무 나라에도 이 같은 맞는 것이 없었더라.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은 기물이 없으니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히 여기지 아니함은 왕이 바다에 다시스 배들을 두어 히람의 배와 함께 있게 하고 그 다시스 배로 3년에 1차씩 금과 은과 상아와 잔나비와 공작을 실어 왔음이더라.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 열왕보다 큰지라. 천하가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 얼굴을 보기 원하여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정한 수가 있었더라. 솔로몬이 병거에 마병을 모음에 병거가 1,400이요 마병이 12,000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내어왔으니 왕의 상고들이 때로 정가하여 산 것이며 같이 있습니다. 애굽에서 내어올린 병거는 하나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햇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 왕들을 위하여도 그 손으로 내어 왔더라. 아멘.
우리 효행복 교재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제목은요, 성공이 가져다 주는 유익과 위험입니다. 오늘 9절 말씀이 요절 말씀인데요,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이스라엘 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영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을 삼아 공과 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내용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공의 길로 인도하신다. 여러 가지 재능과 부귀와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신다. 그러나 성공의 기쁨을 겸손함으로 유지하지 못하면 성공은 오히려 저주가 되고 만다. 솔로몬의 지혜와 부귀는 그 끝을 모를 정도였다. 스바 여왕을 필두로 천하의 사람들이 그의 지혜를 듣기 원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솔로몬의 부귀와 영광은 당대에 견줄 자가 없을 정도로 풍요로웠다. 천하에서 올라오는 각종 진상품으로 인해 솔로몬에게는 무엇 하나 부족한 것이 없었다. 가히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당대에 그를 당할 자가 없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주변국들까지 솔로몬의 지혜와 부귀로 인하여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양했다. 그런데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부를 가지고 사치를 일삼고 무거운 세금을 부과하며 은연중에 자기를 높이려는 의도와 하나님보다 자신의 지혜와 군사력을 더 의지하는 교만한 마음을 가졌다. 솔로몬의 지혜와 부귀 영화는 그를 교만하게 만들었고 그 교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시하게 만들어 결국 스스로 파멸의 무덤을 팠다. 우리가 여기서 얻어야 될 교훈은 세상에서 성도의 성공은 유익이 있는 동시에 위험도 있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뿐만 아니라 우리도 세계의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개인의 성공과 물질적 번영에 우선순위를 둔다면 성공은 더 이상 축복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공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가? 아멘. 자, 오늘 우리 솔로몬의 지혜가 굉장히 탁월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고요. 그와 더불어서 그의 대외적인 정치력, 어떤 그런 경제적인 부와 또 그의 인생 가운데서 이스라엘의 그 모든 것에 있어서 최고의 절정기를 보내고 있다라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며 그 한 실례로 스바 여왕의 그 예루살렘 방문에 대한 일화를 우리가 보게 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 우리가 한 가지 좀 생각해 본다라면 이것이겠죠.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하고 또 하나님께로 나옴을 우리는 인정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 스바는요, 이스라엘에서 약 2400km 정도 되어지는 아라비아,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중심부 지역을 이야기하는데 이곳까지 그 먼 지경까지 솔로몬의 명성이 들려졌다라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그 소문들은 이 스바 여왕은 그 지혜를 시험하고픈 그런 호기심과 또 그 이면에는 자신의 그 삶의 문제 가운데에서 어떻게 해결할 수 없었던 그 모든 것들을 좀 해결하기 위한 의도로서 예루살렘에 오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스바 여왕은 수행원들과 또 수많은 향품과 금, 보석 이런 것을 가지고 솔로몬을 찾아와서 만남을 갖게 되어지는데 오늘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그 어려운 질문들을 다 쏟아냈지만 이 솔로몬은요, 막힘없이 또 이 모든 것에 있어서 모호함 없이 확연하고 아주 정확하게 대답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간단한 답변이 아닙니다. 상세하고 깊고 아주 의미 있는 이 설명과 또 통찰로 사실관계를 분명하게 증명했다라는 것인데 이에 스바 여왕은요, 이 솔로몬의 답하는 것을 듣고 감탄하게 되어지죠. 마치 고구마 10개 먹고 가슴이 답답한 것이 아주 시원한 동치미 국물 한 잔 들이키면서 막혔던 것이 그냥 뻥 뚫렸던 것처럼 마음의 시원함을 갖게 되어지고 또 인생의 문제의 해답을 찾았던 그 기쁨과 평안을 이 스바 여왕은 만끽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스바 여왕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 왔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렇게 고백하게 되어지는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인생이 만나는 모든 문제는 그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고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에 있어서 그 어떤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통해서만이 모든 일들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문제를 직면하게 되어지면 이 해결해 나가려는 그 방법에 있어서 보통 이 네 가지로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첫째는 뭡니까? 우리의 자신의 노력과 결심, 고민과 그 수고를 통해서 문제를 자신이 해결해 나가려는 그런 모습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수고는요, 결국 자신의 한계가 직면하게 되어지면서 우리 스스로는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렇게 시인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인하여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어쩌면 나 혼자 해결하려는 어떤 방법보다는 좀 더 나은 방법이긴 하겠지만, 그러나 도움을 주는 그 사람 역시도 자신의 그 부족함 속에서 살아가고 있게, 그 모든 것들에 있어서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는 문제 가운데 살기에 서로가 돕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이는 완전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그냥 모든 문제를 포기하고 덮어버리는 자세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뭡니까? 자포자기죠. 그냥 자멸하는 거예요. 또 네 번째는 뭐가 있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제일 어리석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이 방법은 그 누구도 택하려고 하지 않는 가장 어리석은 방법처럼 보이죠. 하지만 이 방법은요, 가장 완벽하고 확실한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인생에 온전한 해답과 열쇠를 쥐고 계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과 삶,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우리의 마음의 은밀한 것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시고, 또 우리의 필요와 우리가 무엇이 부족한지 이 모든 것에 대한 답을 갖고 계신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문제도 하나님이 하실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한계를 짓지 말고, 어떤 문제이든지 간에 인생에 어려움이 있다라면, 답답함을 가지고 있다라면 오늘 스바야 왕이 솔로몬을 찾아갔던 것처럼 우리는 지혜의 근원 되시는 주님께로 이 모든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어떤 크고 작은 문제에 다 떠나서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가지고 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적인 자세와 태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1절 말씀을 좀 기억해야 되겠는데요, 1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같이 한번 보시죠.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스바야 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예를 듣고 와서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뭘까요? 중요한 구문이 있다라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서 우리는 이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로웠고 바른 판단력을 가지고 있었는지, 얼마나 강성하고 짜임새 있게 나라를 세워갔는지, 성전과 왕궁을 건축하는 것에 비롯하여서 여러 건축의 그 역사를 얼마나 엄청난 일을 이룩했는지, 또 외교적인 정책과 무역을 통해서 얼마나 큰 번영을 이루었는지 우리는 살펴보게 되어졌죠. 이런 모든 것들은 솔로몬의 이름을 명예롭게 할 만큼 충분히 위대한 업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왜요? 왜 그렇습니까? 정답이 여기 쓰여져 있죠. 뭐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솔로몬이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역사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계심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스바야 왕도 그래서 그렇게 고백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큰 일이건 작은 일이건 자기가 어떤 선하고 아름다운 일들을 이룩했을 경우에 그 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자기를 알아주기를 바라는 경향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라면 어떻습니까? 분개하죠. 그리고 그 안에서 상처를 입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것은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룰 수 없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항상 인식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겠죠. 내가 어떤 일들을 행하게 되어지고 또한 그 일들을 내가 이룩하게 되어졌을 때, 내가 세상적인 일이든 아니면 교회 안에서의 어떤 일이든 다 좋습니다. 다 이루게 되어졌을 때에 세상 사람들이 내가 하는 일,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사람들이 내가 하는 일, 내가 이루었던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알아주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지 내가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인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왜 무너지기 시작했을까요? 왜 어려워지기 시작했습니까? 다른 거 아니죠. 이 신앙의 자세와 태도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내가 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해서 스바야 왕도 그렇게 인정하고 고백하였는데 솔로몬은 그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이 겸손의 우리 고백이 그냥 말뿐인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도 항상 인식하고 그것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4장을 보면요, 바나바와 이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요, 당시 루스드라에서 나면서 안진뱅이 된 이 사람을 치유하는 한 사건이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역사를 지켜본 사람들이요, 바울과 바나바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신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제사하려고 했죠. 예배하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합니까? 옷을 찢으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도 당신들과 똑같은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말리는 장면이 나타나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그들이 고백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음을 바울과 바나바는 그렇게 증거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던 일들이다. 내 능력이 아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고백하게 되어지죠. 여러분, 이 바울과 바나바는요, 모든 명예와 영광이 하나님께 돌려져야 할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고요, 또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들이었죠. 성경은 그들의 삶이 그래서 결코 불행하거나 또는 불명예스럽거나 무의미한 삶이 아니다라고 가르치면서, 왜 당신의 공적은 없습니까? 당신의 삶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내 삶은 온전히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내 모든 것에 역사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이 사람들로 하여금 불명예스럽거나 무의미한 삶이었다라는 것, 그렇게 치부하는 것이 절대 아니다라고 가르치면서 성경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이름을 온전히 기록하였고 우리의 심령에도 그 아름답고 명예로운 것으로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이 주는 영광과 인기, 타인의 관심과 사랑의 마음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로만 영광 돌리는 그러한 진실한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의 자세로 살아갈 때에, 그러한 신앙적인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요, 우리를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에 비로소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복을 우리에게 영광스럽게 채워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복받기 원한다라면 여러분, 다른 거 아닙니다. 이러한 겸손의 마음과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겸손의 마음과 이 자세와 태도를 항상 잊지 않고 늘 항상 변함없이 그렇게 가지고 가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채우시고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고치시고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오늘도 풍성히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 얼마만큼 부어주실 수 있을까?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얼마나 부어주실 수 있을까? 여러분, 오늘 보세요. 솔로몬의 그 영광은요, 어마어마했죠. 그렇죠? 당대 최고의, 그리고 아주 가장 높은 자리에 앉을 수 있었던 이 솔로몬의 영광은요, 은을 하찮게 여길 정도로, 여러분 집에 은 많이 있으신가요? 저는 별로 없는데요. 그렇다고 금 많으신가요? 없잖아요. 모든 것이 다 금이었대요. 그 정도로 하나님은요, 그 정도로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떠한 신앙적인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과 자세와 태도를 갖고 살아가느냐, 여기에 우리가 주안점을 가지고 하나님은 그렇게 채우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믿음과 우리의 삶을 드리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이러한 현실적인 번영에 취하여서 하나님 앞에 욕심으로 구하지 마시고 항상 주시는 마음 가운데 늘 겸손하고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모두가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고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이 채우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우리가 날마다 인정하기도 하여 주옵소서. 내 능력 고작 그거 하나 의지하여서 나를 의지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의지하거나 삶을 포기하거나 그렇게 살아가지 않게도 하여 주옵시고, 오직 모든 문제 스바야 왕이 솔로몬을 찾아왔던 것처럼 모든 문제 지혜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아가 하나님의 행하심들을 우리가 바라보며 날마다 기대하며 하나님과 함께 걸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도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겸손한 마음으로 주께 구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삶을 맡길 때에 하나님 오늘 응답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께서 아름다운 복으로 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